자, 예레미야 31장 1절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답답한 곳, 적막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주셔서 너그럽게 해줬다는 겁니다. 참 그분은 우리 너그럽게 하는 분이에요. 답답하고 어렵고 뭔가 코너에 몰리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너그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입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너그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너그럽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분께서 거기 개입하셔서 그들을 너그럽게 하신 게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게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우선 한 두 가지 보면 창세기 12장하고 20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그 남의 남자 침실까지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뻔한 건데. 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뭘 무슨 군대를 끌고 가서 무슨 뭐도 구출해 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큰 재산까지 얻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이 참 곤란한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너그럽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거기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분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너그럽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셔요. 아, 내가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셨구나. 너그럽게 해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장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2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자, 여기 20장 3절에 그 밤에 그랬죠. 이 그 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튿날 밤 오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죠? 그날 밤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튿날 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또 하룻밤씩 지났으니까. 그날 밤에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은 금박한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너그럽게 하세요. 더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래, 그날 밤에 하나님 개입 안 했으면요, 이 아비멜렉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고 난 홀로 있는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아비멜렉은 전혀 이거에 남의 부인을 뺏는다는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그 밤에. 그 밤에가 중요해요. 3일 지난 밤에가 아니고 그 밤에.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예,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속 타 있는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셔서 너그럽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끝나지 않더라고 그걸로. 20장 14절 16절 읽어보세요. 아까 바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그 부인을 돌려보내준 건 물론이고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까지 주고 은천개까지 줘가지고 은천개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같이 있을 때거든. 은천개를 줘가지고요 아주 그냥 수지 맞게 만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미천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화의 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합력선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셔서 운용을 바꾸셔서 전화의 복으로 합력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너그럽게 하신 거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 11절. 4절에서 11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지금 이 상황은요. 아까 아브라함이 부인을 남의 그거 못지않은 상황이 얘기해요. 무슨 상황이냐면 블레셋 군대로 가 있었죠 다윗이요. 근데 블레셋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 상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거기서 자기 왕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합니까? 네가 앞장서라는 거야. 예. 네가 진짜 내 편인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싸움을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싸움의 대상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기 조국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하고 자기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좀 이따 자기는 거기 왕대 될 사람이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요. 너무 입장이 곤란한 거야. 안 간다고 그러자니 속이 안 변한 사람이군 해가지고 의심받겠고 가자고 나서자니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야 되고 또 엄청 곤란한 거야. 근데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군대에 그 방백들이 있어요. 그 이렇게 그 분할 영토를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이 하나 있고 밑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통치하는 그 이제 그 지역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지역 책임자라고 그래야 되나 방백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방백 그 블레셋 방백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서 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저 사람 왜 데려갑니까? 아니 왜 저 사람 어때서? 아니 저 사람이 그 옛날에 우리 블레셋 그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전쟁터 데리고 나갔다가 저 사람이 거기서 그냥 그 전쟁터 칼 돌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요? 아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윗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나 데려가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방백들이 극구 반대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 가면 안 되겠다, 빠져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으로는 좋죠. 근데 좋다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표정 관리를 해야지. 아, 잘 됐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 안 데려갑니까 나를? 아,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왜인지 블레셋 왕이 사정을 아, 아는데 그러지 말고 좀 빠져야 되겠어. 아, 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나섰으니까 네가 좀 봐줘 나 좀. 사정사정해서 빠지는 거야 지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예. 얼마나 입장 곤란해 이거.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자기 조국하고 싸워야 되고 너무너무 곤란한 거야 이게. 그런데 방백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방백이 아니라 저쪽 방백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왜 데리고 나가냐고 말이야. 이 사람 데리고 나갔다 전쟁터에서 그 신발 거꾸로 신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아유 아니라고 데려가지 말라고.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도 강력하게 말하니까 이제 왕이 그 사람들 무시 못할 사람들이니까 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빠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제 그때 그냥 또 그냥 아주 그냥 이제 표정 관리하느라고 왜 나를 안 데려갑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 그러니까 아 잘못한 건 없는데 알아 내가. 근데 저 사람 이렇게 나오니까 빠져도 돼. 제발 좀 사정 좀 봐줘 내 입장 좀 봐줘 해가지고 사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이게 저거 빠진 거지. 그렇게 만드셔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셔. 내가 사정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사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이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내가 사정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사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러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나 그러죠 뭐 나 나가고 싶긴 한데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그렇게 사정하고 일을 빡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정하고 나는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빠지자니 의심받게 생겼고 나가자니 자기 조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오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야. 야 이건 주님의 이 작품이다 정말.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 답답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쪽에서 왜 사정하고 나는 뭐 그러지요 하고 너그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신랑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 아마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을 겁니다. 속은 너무 좋아 죽겠어 아주 그냥. 예. 그래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너그럽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 다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예수예요.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9절. 참 성경을 보면 신이 나. 신나는 일만 벌어져. 세상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면 답답한 일만 벌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신나는 일만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19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자, 사울이 이제 쫓아왔습니다. 장인이 사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산은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셔야 아시겠지만 그 시내산도 뭐 김영수 사모님 한번 가보셨죠? 나무가 별로 없죠. 바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쳐다보면요, 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여요. 숨을 데가 없어요. 뭐 나무가 있고 그래 숲이 있고 그래 숨는 건데 완전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저기 있네, 저리 튀었네, 여기 튀었네 다 보이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바위 속으로 들어가면 또 어떡합니까? 그 문만 닫으면 되죠, 밖에서. 그래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지경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사울에게 무슨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부관이 찾아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뭐 큰일 났는데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은 조금 이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를 못 막으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게 더 급해요? 다윗 못 잡았다고 지금 나라가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잡으면 되잖아. 그런데 블레셋 쳐들어와서 나라 뺏겨버리면 자기 갈 데가 없어지잖아. 더 급한 게 그거죠. 가자 안 되겠다. 그래 가버렸어요. 다윗은 아주 유유자적하게 잘 가세요. 예.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예, 주님 만드셨어요. 참 이런 거 너무 신나더라고. 어쩜 때도르기 잘 맞춰 그래. 정말 절박한 순간인데 어디 숨겠냐고 글쎄 바위 속에. 그 바위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바위 속에 들어가면 저기 들어갔는데 저 바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막아버리는 것만인데 어디 산이 있나 숲이 있나 어디 숨을 데가 없거든. 딱 잡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그게 더 급하거든. 그러니까 야 다음에 보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아주 룰루랄라 하는 거지. 그 작품을 하나님 만드시더라. 절박한 순간에 있던 다윗을 어떻게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너그럽게 하셨어요. 나도 전에 몇 번 얘기했죠. 내 인생이 아주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니까. 그 독립기념관 불났을 때 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그냥 소방차가 뿌려놓은 물을 내가 막 손으로 움켜먹고 그러겠어.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리고 그냥 그러고 나서도 그게 빨리 기자들이 철수하는 게 아니라 뭐래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냥 막 아주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파출소가 자기는 사무실이 돼버렸어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가 보면 기자들이 아주 그냥 책상에 다 주식해 앉았어. 그래가지고 모래다라 잡아내려고 난리야. 올 봄에 신문 나무가 벌써 죽었냐는 둥. 그건 나하고 관계도 없는 건데. 그게 아주 참 뭘 하나 잡아내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도끼 누르고 앉았는데 그 답답하더라고 정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자가 한 명도 없어. 그냥 어디 갔냐니까 없어졌대. 왜 그런지 없어졌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진 룸사롱 사건이 강남에서 퍼진 거예요. 그건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취재로 다 갔다는 거야. 여긴 뒤져봤다 나오는 게 없고 그건 현재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 명도 없게 만들더라니까 기자가. 그러니까 기자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에 나 살겠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는 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겁먹으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셨는데 안 피하면 안 되지만 피할 길을 주셔도 피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피할 길 내도 안 감당하게 해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나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어나면은요 주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여기서 막 어려운 일을 겪게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되게 위로되는 일을 해가지고 다 견디게 하시더라니까. 아픈 것도 그냥 한꺼번에 다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한 군데 아프면 또 다른 곳은 잠잠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다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자, 보세요. 합력선, 전화위복.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절박한 입장에 있는 분들은 너그럽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72번 동일하신 주님. 슬플
즐거울 고난 때에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변함없이 사랑을 사랑을 베푸신 주님 주님 사랑해요. 언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큰 사랑 참으로 감사해 참으로 감사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은혜의 큰 강물이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가슴에서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참으로 감사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또 있어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치게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사랑해요. 언제나 오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참으로 감사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